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믿음의 아들에게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아래에서 강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표현들은 여러 곳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은혜 아래에서 강하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살다 보면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과거의 발목을 잡힐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일까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은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부어졌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혹 실수할지라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일어서지 못하는 자가 패배하는 것이죠.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선다면 적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너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강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하고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인 줄로 압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분들은 목회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 가르침의 미래, 가르침의 결과는 그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그 배운 것을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재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진리는 확산되어 가며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온 땅에 충만해지는 거겠죠. 재생산의 사명, 재생산의 비전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하여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아름다운 교훈들이 널리 퍼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담을 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없는 곳으로 찾아가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진리가 가진 속성상 좁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은 절대적으로 승리이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고난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는 마음, 십자가를 지는 마음, 그 마음이 사역자가 품어야 될 마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 그간의 인생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디모데도 2차 전도여행 때 합류하면서 옆에서 목격했을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사라지고 난다면 디모데가 그 모든 짐들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도 올 터인데 각오하고 부딪히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말이죠.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병사라는 이미지도 말하고 있고 경계하는 자, 농부의 이미지들도 사용하여 말하고 있는데 모두 다 복음을 감당하는 일에 필요한 삶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싸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뜻이고요. 특별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절망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죠. 순간적으로는 악이 형통하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생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다시 역전의 기회를 허락하시며 그 선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의 강을 건너야만 하겠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또한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으니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고난 앞에 당당히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여러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려지는 징계가 아니기를 바라고요.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당하는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끝내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영광의 순간에 여러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란 단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다른 목회 서신서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허탄한 것으로 논쟁하고 변론하는 것, 다투는 것,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그릇들이 쓰임받을까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함이 중요하죠. 자, 그처럼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자, 무엇으로부터요? 망령되고 헛된 말들, 허탄한 변론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자들. 그래서 거짓된 신화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특별히 젊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청년의 정욕을 잘 다스리라.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하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할까요?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고 또 잘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그 사역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면 그들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뀔 것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또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 여러분 확실히 믿고 계시죠? 믿음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 믿음을 누군가에게 잘 전달하는 가르치는 자의 역할, 양육자의 역할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 은혜 아래서 강해지는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재생산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유튜브 방송도 그와 같은 사역에 좋은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